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팔복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일까? 팔복 말씀처럼 사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고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는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의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향하여서는 긍휼한 마음, 청결한 마음으로 선대하며 이웃을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소금과 빛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팔복 말씀처럼 살아가는 제자들, 그들이 바로 세상에서 짠맛을 내는 소금이고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팔복 말씀처럼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바로 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가 바로 그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가진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마음이 온유한 자가 아니라 힘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는 완전히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옛 율법과 새 율법을 비교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율법, 구약의 윤리와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많이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은 구약과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완전하게 한다는 말은 완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렇다고 구약의 율법이 불완전하다는 말은 또 아닙니다. 이 말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루고 이것을 가능하게 할 메시아가 도래, 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까지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즉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천국 백성들은 율법의 조문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진리, 참된 의미를 이해하고 그래서 율법의 문자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까지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진리를 이해하고 율법의 정신까지 우리가 다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8, 19절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리라.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율법의 조문만 아니라 율법의 진리까지 이해하게 될 것이고 율법의 문자만 아니라 율법의 정신까지 다 지키는 그런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왔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어서 하신 겁니다. 1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 지극히 큰 계명이 있고 지극히 작은 계명이 있겠습니까? 모든 계명은 다 똑같고 중요한 거죠. 사람이 그냥 어떤 계명을
작게 여기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보면 성경을 보면 정말 이런 것까지 기록하고 이런 것까지 법으로, 율법으로 주시느냐 할 정도로 작은 계명들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율법에서 작게 보이는 계명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세밀한 부분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고 세밀하고 정말 배려하는지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더 중요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구약에서 추수할 때는, 밭에서 추수할 때는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은 그냥 줍지 말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곡식단을 깜빡 잊고 놔두고 왔으면 그거 가지러 다시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런 율법들은 지극히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 모든 율법은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길 가던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혹시나 먹을 것이 없을 때 그거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중요하게 여기고 잘 지키는데 이런 계명들은 작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고, 이것은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지금의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높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번에는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만큼만큼 우리가 오해하는 말씀도 없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요, 이 율법을 613가지의 계명과 규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613개의 이 규례에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면은 그 사람들은 이단 취급받는, 이 정도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천국 백성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이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즉 이 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백성은 율법을 애우고 613가지의 그 규례를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율법의 진리,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 목적하시는 그 율법의 정신까지 이해하고 율법의 정신까지 지킴으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더 나은 의를 보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이 방식의 삶에 대해서 총 6가지를 말씀하신데요, 오늘은 우리가 32절까지 해서 그 중에 3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 바로 살인입니다. 율법의 진리를 이해하고 율법의 정신을 지킴으로 더 나은 의를 보여주는 이 첫 번째 예에 대해서 살인에 대한 계명으로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10계명의 제 6번째 계명이죠.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것은 구약의 출애굽한 광야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구약 출애굽기 21장과 민수기 35장에 보면 살인하면 심판을 받죠.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살인을 하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이 6계명, 6번째 계명의 진리를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즉 예수님이 이 10계명의 6번째 계명을 진리를 다시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 형제에게 라가, 즉 바보라고 하는 사람, 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
꼭 살인하지 않아도 분노하고 모독과 욕설을 하는 것, 감정의 폭력과 언어의 폭력을 하는 것도 살인처럼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도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살인의 뿌리는 분노입니다. 분노는 출구를 찾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이 화가 한번 나면 한번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해가 지면 살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감정의 폭력은 언어의 폭력으로 이어지고, 언어의 폭력은 행동의 폭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당장 살인을 하지 않았을 뿐 언제든지 상처를 주고 마음을 상하게 하며 살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 저 북쪽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곳은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드리죠. 그러니까 정말 이 말씀대로 하려면 갈릴리 남쪽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다가 북쪽 갈릴리까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거리는 일주일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화해입니다. 화해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분노해서도 안 되고 또 타인이 분노하게 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신약 성경에 또 비슷한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이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노 때문에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분노는 즉시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보다 화목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돼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분노가 표출돼서 출구를 찾게 되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살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류 중에 한 명인 가인이 바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 바로 이 분노를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진리는 바로 먼저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분노하지 말고 용서하고, 분노하게 하지 말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화목하도록 우리 안에 먼저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이 이 6번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았다고 6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고, 살인하지 않으면서도 내 안에 여전히 분노가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그래서 화목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6계명을 이미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졌다는 말로 이것을 작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화내고 욕을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천국 백성 안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 팔복 말씀처럼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청결한 마음으로 선대하고 화평하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천국 백성은 6번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고 이 6번째 계명의 진리를 알고 순종하고 그래서 더 나은 의를 보이는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백성은 살인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서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고 화해하면서 더 나은 의를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입니다. 이렇게 더 나은 의를 보임으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살인하지 않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율법의 진리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게 살아감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 이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해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고 화해하는 그런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가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는 간음입니다. 율법의 진리를 이해하고 율법의 정신까지 지킴으로 더 나은 의를 보여줘야 된다는 두 번째 예로 간음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간음은 십계명의 7번째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이렇게 재해석하면서 율법의 진리를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구약에서는 간음을 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간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7계명을 잘 지키고 있고 우리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7계명의 진리를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은 28절 말씀이 개역 개정에서는 아주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음행을 목적으로 여성을 보는 것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살인이라는 행동의 결과만 살인이 아니고 마음의 분노도 살인과 같다고 하신 것처럼 간음이라는 행동의 결과만 간음이 아니고 마음에 잉태된 음욕도 이미 간음한 것과 동일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7계명을 해석해 주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 7계명을 주셨느냐? 이 7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의 보이는 삶의 질서를 부여하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질서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몸의 성결도 중요하고 부부의 성결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성결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성결이 지켜지지 않으면 다른 성결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죠. 마음의 성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어서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29절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동일한 이유입니다. 실체가 없던 죄는 실체가 없죠. 이 실체가 없던 죄가 눈을 통해 내면에 들어와서 잉태되어 손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천국 백성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된 천국 백성,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천국 백성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더욱 민감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법정을 피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도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의 뿌리는 음욕이고 음욕의 뿌리는 병든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성경에 음란한 사람들을 아주 관대하게 대하죠. 불쌍하게 여기셨던 거죠. 여러분, 음란은 타락한 자기애이고 또 간음은 변질된 타자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짓 사랑이고 가짜 사랑이고 변질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진짜를 경험하지 않으면 못 고친다고 합니다. 진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짜는 진짜가 나타나면 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내 안에 진짜 사랑이 없으면 이처럼 여러분 가짜 사랑, 거짓 사랑, 변질된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진짜 사랑이 넘쳐 흘러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차고 넘쳐 흘러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 흐르면요, 하나님이 주신 아내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간음이라고 비유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신앙을 떠나게 되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몰입하게 됩니다. 진짜 사랑하면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국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탐하는 마음을 기꺼이 버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간음을 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탐하는 마음조차도 하나님 눈에 부끄러워서 그것을 버리고 마음도 성결하게 하면서 더 나은 의를 보여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더 나은 의를 세상에 보여주며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7번째 계명의 진리를 이해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고, 그래서 우리 가족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넘쳐 흘러서 세상에서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는 이혼에 관한 겁니다. 이것은 십계명이 아니고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율법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다룬 이유는 두 번째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혼에 관해 사실 다룬 게 아니고 두 번째 주제를 이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혼은 성경에서 원래 안 되지만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신명기 24장입니다. 이것이 허락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 남자들이 자기의 음욕 때문에 이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명을 쓰고 버림을 받은 이 아내들은 결국 사회에서 오해를 받게 되고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 율법은 남편의 힘을 제한하고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진 율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이혼 장려를 위한 게 아니라 여성 보호를 위해서 허락된 율법인 겁니다. 하나님 의도하신 율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완악한 남편들이 이 법을 악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신명기 24장의 율법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한 일이 없는데, 아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혼증서 써줬다고 합법적 이혼이라고 생각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7계명을 어기는 자다 라고 예수님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쉬운 이혼을 위한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간의 죄성, 이 완악한 마음을 지적하시면서 결혼의 신성함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남용해서 사유 불문하고 이혼 증서만 써주면 합법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천국 백성은 누구이냐? 천국 백성은 허락하신 법을,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신 법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법, 즉 율법의 정신까지 지키는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내 삶을 정당화시켜주는 말씀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내 삶을 정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고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더 나은 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진리를
가르치시면서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천국 백성은 더 나은 의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행위보다 마음이, 또 겉보다 속이 의로운 것이 더 나은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크게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분노하는 마음을 다스리고 이웃을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게 산다면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더 나은 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음욕을 문제 삼지 않지만 예수님은 음욕을 간음으로 간주하십니다. 여자를 보는 눈이 문제가 아니라 탐하는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인 겁니다. 간음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고, 탐하는 마음을 버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해서 또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고 더 나은 의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남용해서 사유불문하고 이혼 증서만 써주면 합법적이라고 떳떳해했습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은 허락하신 법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법을 지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고 더 나은 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하지 않다고 해서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살인과 간음과 이혼을 하지 않았다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의 진리,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와 목적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의로운 것이고 더 나은 의이고 바로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노하는 마음까지 버리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며 탐하는 마음을 버리고 성결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율법의 정신까지 지키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함으로 결혼의 신성함을 지키고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안식일의 진리를 지키고 음식의 금식만 아니라 나눔의 금식을 실천함으로 금식의 진리를 지키는 사람, 그들이 바로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는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으로서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아니라 율법의 정신까지,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리고 목적하신 그 율법의 정신까지 다 지키고 순종함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